분별하며 사는 인생이 됩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생명과 죽음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잠언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는 바로 분별하는 것이고 분별은 바로 거룩함으로 가는 첫 번째 통로입니다. 왜 분별해야 되냐? 왜 지혜가 필요하냐? 지혜가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첫 번째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 있어야 될 자리와 있지 말아야 될 자리를 우리가 구분하고 분별하는 것이죠. 지혜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나옵니다. 뱀이 가장 지혜로웠다.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은 간교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언어에는 간교하다는 말과 지혜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 의미가 뭐냐? 그것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되어지면 지혜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간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한마디로 간교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 자신의 평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그것을 간교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지혜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혜는 뭡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들지 않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데 너희들 첫째 뭐예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둘째로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지혜가 왜 필요하냐? 순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거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도 다르게 사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는 것이고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분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그 분별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아들아 지혜를 얻어라. 왜요? 거기서 보면 지혜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분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창녀에게 속지 마라. 지혜 있는 사람은 창녀에게 속지 않는다. 술에 속지 않는다. 세상의 친구들에게 속지 않는다. 분별해라. 친구들이 너한테 와서 야 저기 사막에 가서 숨어 있다가 대상들이 지나가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습격해 갖고 대상들을 죽이고 그 물건을 뺏어서 나눠 갖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 되겠냐? 라고 얘기할 때 솔로몬이 말합니다. 속지 마라. 지혜를 가져라. 분별할 줄 알아라. 그러므로 지혜는 분별하는 것이고 분별함은 거룩함으로 가는 첫 번째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먹고 먹지 말라고 요구하고 거하는 처소나 기타 다양한 것들을 기록하는 이유는 바로 분별함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세의 율법서를 읽다 보면은 야 이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마라 얘기하잖아요.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못하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바로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 분별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지혜에 대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 곧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합리화하려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사람은요 항상 자기 합리화를 해요. 사람은요 기준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항상 기준을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건 다 이해되고 용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솔직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만이 천국이 가까운 거예요. 회개라는 말이 뭡니까? 솔직한 거잖아요. 나 잘못했어요. 회개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기본 바탕이 내가 잘못했다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거기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회개했다면 네 자신이 똑바로 보인다는 것이죠. 회개한 사람은 자신이 보여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알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분명하게 알죠. 회개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함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는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묻는 거예요. 너는 왜 세례받으러 나왔냐? 너네는 그냥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나온 거지 니네가 결코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지! 하고 세례 요한이 물어요.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어떻게 답변했는지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며 바라봅니다. 최소한 나는 저 사람보다는 착하잖아. 나는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성경을 지키며 살잖아. 나는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주의를 지키잖아.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회개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의 시작이에요. 바울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이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지혜 있다고 말하면 너희는 이렇게 살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혜 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남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에 대하여 얘기할 때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지혜예요.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인간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 인간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잖아요. 그때로부터 인간이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 되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그게 바로 세상 지혜고 마귀 지혜인 거죠. 나의 이익과 이득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고 가로채고 차지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착각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문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마귀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겁나서 그러는 거라. 아니 하나님이 그걸 안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이 욕심이 멀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생각해보면요 말도 안 되는 거에 자기가 걸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왜 걸렸습니까? 자기 욕심이 이끌리니까 그 다른 것들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자들이 잘못된 남자와 만나서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부모에게 가서 따지죠. 왜 그때 안 말렸냐고. 부모는 목숨 걸고 말렸어요. 근데 본인은 그 말을 안 들은 거죠.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걸 사랑이라고 자기가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게 사랑이 아니라 뭐였어요? 욕심이었죠. 욕망이었어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의 말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망가뜨렸는데 그때는 자기가 옳은 판단을 했다고 생각했고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 지혜죠. 그러고 나서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부모에게 달려가서 왜 그때 말리지 않았냐고 다리 부러뜨리고 머리를 빡빡 밀어서 또 말렸어야지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는 둥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지혜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지혜는 사람을 나누고 당을 짓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보면 온갖 그냥 당들과 온갖 패거리들이 넘쳐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은 후에 서로를 향해 비난과 정죄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실수했네? 잘못했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 왜 나한테 먹게 했어? 라고 얘기하죠. 여자는 남편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남편 욕을 못하고 마귀가 그랬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하여 미련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그 바보는 뭐냐?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죠.
세상의 법칙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삶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자기 유익이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유행과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과 표준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왜 천사로 그를 잡으러 오는 자들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바리새인과 십자가 처형을 바라보던 모든 자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게 보이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결국 저주로 끝을 내고 분별하며 사는 우리는 축복의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 이익과 내 유익과 내 평안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 비록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말할지라도 우리가 그 삶을 붙잡고 가면 예수께서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어리석다고 말하던 그 길을 주님께서 걸어서 마침내 부활에 이른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자신들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리를 모욕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한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